고향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봉사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으로도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깊은 바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영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제64강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배들을 타고 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다시 말해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고 믿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로 60절과 62절까지 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 여러 사람이 그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평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0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 복음을 제시할 때 제자들은 어렵게 생각됐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그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자기 나라 말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졌어요.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란 말은 새나 짐승을 잡는 미끼나 덫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믿는 진리를 왜 어른들이 모를까요? 왜 구원 진리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천국에 오셨단 말이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을 지배하고 영혼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물질 세계만 바라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 먹으라는 소리로 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들은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무조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자신들이 가야 될 천국을 몰랐어요. 그러니 십자가 죽음을 알 리가 없고 피와 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주님의 부활을 알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 한 내가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올라가는 본다면 어떻게 하냐, 승천을 얘기하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요 육신 때문이 아니라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산 인간입니다. 영혼이 죽은 육체는 죽은 인생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63절 오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영이 뭡니까?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무리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걸림이 된다면 왜 넘어진다, 덫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건데 성례다, 실족하다, 범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실족됐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뭐예요? 그들은 구원의 길을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 66절에 보니까
65절부터 6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뭐해서? 걸려서. 덫에 걸렸어요. 실족했어요. 화가 났어요. 범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범죄가 됐어요.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나려는 마음을 먹고 결국은 뭐 했어요? 떠나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실족했다가 결국은 떠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아닌 것 아시라 믿습니다.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스스로 섬기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12명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요? 사도 제자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육신에 먹을 것 해결을 위해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떠나간 무리들과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인데 스승으로 모시고 큰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일들을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다.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자다. 이럴 겁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는 정신병자야. 미친놈이야. 지 살과 피를 먹으래.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다니지 않을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받았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섭섭한 것, 실망한 것, 실족됐으니까 그게 더 크게 생각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함이 복입니다. 혹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거나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볼 것은요,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5절 66절 보니까는 6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들이 왜 떠나갔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는데 남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누구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고 떠나고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그 해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도요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그루터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수정으로 여겼던 제자들 떠났어요. 근데 누가 남았습니까?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남았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은 뭐 한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12사도는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남아있어요. 왜? 그들이 뭐 할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뭐 할 거니까 하나님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자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내가 남고 싶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떠나고 싶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면 남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고
처음에 성도들이 오고 가고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목회 슬럼프에 빠져보기도 하고 우울증이 진짜 목회 우울증도 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 위로자 그 우울증 한 여자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말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제가 또 들으면서 어제 밤에 듣고 오늘도 한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구나. 힘을 내서 하라.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주려고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떠나지 않아요. 교만하면, 귀가 막히면은요,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실족하면, 걸리면은, 뭔가 걸렸어요. 말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려있어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 했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다시는 못 있더라고요. 왜? 그 걸린 것 때문에.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래 얼마나 귀한 건지, 아버지께서 우리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도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졌어요. 평소에 듣고 싶었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꼭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온라인으로 뭐 헌금 보내면 되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거든요. 붙어 있는 자만, 하나님 전에 나와 거하는 자만,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인원이 못 나오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붙어 있기 바랍니다. 자, 66절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러므로 그때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걸렸어요. 결국 걸렸어요. 걸렸던 게 결국 떠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 주님과 상관없는 자를 여기면서 주님의 곁을 떠났어요. 떠난 게 잠깐 떠난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이 쿨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요즘 말을 쿨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떠나갑니다. 뭔가 있을까 해서 와서 들어왔다가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이유는 2000년 전과 똑같아요. 떡과 배부름에는 열광하지만 신령한 양식에는 무관심합니다. 경제 문제는 관심이 있지만 영혼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은 환영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보다는 예수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있고요. 세상 나라,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에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많이 만나봅니다. 저 어른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직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으면 몰라요. 나중에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부인하기도 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깊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뭐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몰라도 곁에 있으면 복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요,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떠나지 말자. 야, 너희들은 떠나지 마. 너는 남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가겠다 이런 말이죠. 왜 안 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망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런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전하라. 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69절에 말했거든요.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았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부인하고 알았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택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밤새 기도하고 12명 사도를 택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12명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고 12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고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고요. 이세 아들 7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오늘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몰려왔던 무리들과 자기는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걸림이 되어버려 힘들어하다가 결국 떠나갔습니다.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사도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유일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택해서 안 떠난 거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뭐길래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곁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는 근정적인 유익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뭐 했어요?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 때문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